기도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는 멸류관 확실히 알겠네. 아멘. 원색적인 복음의 가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물은 박재성 성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낼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더 복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웃으면서 매우 농가서 이야기 구하라 찾으라 길이라 마태복음을 매치 뽑고 이러면서 웃어가면서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하신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평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알고 되새기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자. 예, 되라도 좋고 됩시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기도 많은 말을 하지만 기도라는 원어의 뜻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찬송 이런 거 많이 있겠지만은 기도라는 단어 원어 히브리어는 테필라고 헬라어는 프로시어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철학 기도도 있고 정오 이런 거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여기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 이런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메시지 안에 기도라는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 암병 고치세요 하나님. 물론 그것도 특별한 기도죠. 예? 금식 기도 이런 거. 그럼 일반적으로 그 원어의 뜻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 이걸 정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로 나타내는가? 이 주석의 그 원어에 보니까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이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찬송이 나올 때 그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요. 간구, 구하는 거, 간청하고 구하는 거. 이런 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힘쓰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세 구절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뒤에 제가 그 원어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이 오늘 18일이니까 지난 3일 전에 79주년 광복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번 광복절에는 자유에 대한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더 묵상해본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나 휴식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 압박과 서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 우리는 몸소 체험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일본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서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통제된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때 당했던 우리 부모 세대 이상은 그때 일을 지금도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출이라든지 심지어 전쟁 치르면서 포탄 그 만드는 그런 게 부족할 때 집에 쓰고 있는 녹그릇까지도 다 빼앗대로 가져간 그런 일본 사람 그것뿐이 아닙니다. 곡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하자원 모든 것 금, 은 좋은 것은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 좋은 건 나가야겠다. 그야말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니까 식민이 되면 수탈되어요. 수탈. 탈탈 털리게 되는 거예요. 큰 농사 지어놓고도 과일 농사 지어놓고도 마음대로 맛있는 거 따먹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통제된 사회. 그게 자유 없는 자유 잃은 민족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속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 없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소리 지르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할 수 있는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건 뭡니까? 죽음보다도 자유가 더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정치적으로 신체적인 자유도 우리가 이만큼 귀중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자유. 이 세상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선진국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무한생을 하려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CCM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없지만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참 자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온천전 가서 이 노래, 이 찬양도 우리가 전도할 때 부르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 이 세상에 똑같이 현재 정치적인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참 자유. 그런 사람들 지금 자동차 타고 마음대로 먹고 왔다 갔다 자유, 자기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거 물론 신체적인 자유라 볼 수 있지만 그것 말고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유라면 참 자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온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 돈 주고 못 사요.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 자유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행복 자유, 축복받은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정신적인 자유, 신체 자유 이렇게 얻게 된 거 진짜 왜 눈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또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주간을 광복절 79년 주간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창조해 주신 주님께 더 뜨거운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19년입니까? 3.1절 기미 독립선언서 작성한 사람들이 33인 민족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33인 중에 16명이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거기 주체적으로 그 계몽하고 교육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금을 대면서 재산을 털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힘을 쓴 사람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일제 정치에 독재에 항거에서 나갔던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사참배 하라는데 못한다고 거절하고 신사참배 거절하고 안 한다는 이유로 매 맞고 잡혀가고 옥중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옥중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압박과 서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자유달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왠지 모르게 그분들이 그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땀을 치며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정말 연상이 되어지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져서 오늘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빼앗겼던 자유, 해방된 민족이 되었으니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면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복이 되어 자유 때 찾고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번 한번 김장원 목사님, 수원 국정방송 중앙교회 물로 목사님, 그분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쩐 설교 중에 강복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게 이 머리에 내리 남더라고요. 그때 해방을 맞은 교인들 그 모습을 잠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해방 맞은 그 교인들은 전부 다 교회로 달려갔대요. 교회를 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대요. 그 찬송 중에 많은 부른 찬송이 있었지만은 이 찬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막 이거요. 일제하에 있을 때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꼭 금지고 못 불렀다. 예수님 찬양이 그런 거 없었겠지만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거 못 불렀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이걸 막 그렇게 부르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교회를 말살했는가. 중국 교회 들어가면 전에도 삼자교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오래전이지만은 영길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 본 적도 있는데 공안이 지키고 있어요. 제가 쫙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 앞에서 공안이 싹 돌리니까 사람 얼굴이 확 은혜 받고 좋다도 얼굴이 싹 굳어져요. 그거 한번 지키면 안 되는가 보라. 붙잡혀가는가 보라.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 다 처방된 지 수년 되었습니다. 중국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 딱 걸어놔놓고 일본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천황피아나 일본 뭡니까 신사참배 이런 것들에 그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간섭했지만 식민지하에 안 들어갔는데도 지금 공사나 치하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은 지금 올바른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 전에 우리 한국 왔을 때 물어봤어요. 설교 원고 검사 받냐고 말한다더라고요. 직접 물어봤어요. 저희 다름산 기도원에 그 중국인들 한 10명 불러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할 때 저도 봤었는데 그리고 성경 불태워버렸죠. 선교사 추방 다 했죠. 지금 중국은 회개치 않으면 멀지 않아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고
계실까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은혜 중에 은혜.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하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자주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대형 객실이 수백 개 되는, 아니면 뭐 이런 호텔에 가도 그 집에 있는 객실이 100개 있으면 100개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다니다. 그 키는 넣으면 훨씬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만능의 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만능의 키,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많이 애용할 수 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효과 있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요건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는 말은 강조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를 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고 재차 2중 3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까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의미를 제가 주석에, 원의 주석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주석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결핍을 의식하고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낮추는,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그런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겸손이 없이 할 수 없는 기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핍을 의식하고 부족함을 의식하고 자기의 결핍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있는 기도이다. 이것이 구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나 단어는 기도의 대상을 믿는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믿음을 전제해서 이렇게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를 믿는 믿음을 뜻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아무리 구해도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헛일입니다. 구하라는 말 좀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찾으라는 말은 그 원의 뜻이 어떤 것인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 행동을 더하는 것. 입으로만 말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기도는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써 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것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 지식을 얻기 소원하는 자는 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구한 사람은 찾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행동, 구했으면 결핍이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행동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삼중적인데 두드린다는 것은 뭔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뭐하는 것까지 따라해봅시다. 귀에서 그래요. 참는 것까지 따라해요. 참는 것까지. 찾는 것까지. 참는 거 아니고 어질 인내하는 거. 참는 것까지. 참는 거. 구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 호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행동을 옮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게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는 자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절의 7절의 감독점은 기도 행위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허공하는 끝에도 결국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리되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응답하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7절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한 말씀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인 줄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는가? 우리 11절 읽어보면 확실히 압니다. 우리 11절 어떻게 하시는가?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좋은 것으로 원어에 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것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또 받아 누리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두 가지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그 기도 응답으로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좋은 것을 주는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너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이 시점에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거짓말이고 많습니다. 박지선 성도님도 있죠. 기도하는 제목.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장로님도 있고 양근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뭐 개인적으로 기도 문제가 다르겠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까? 어떻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 문제,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어느 것 하나까지라도 참 자유를 주시는데 더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에 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372 군수광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는, 정치를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든 기관들, 그 지도자들, 언론들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 잘못하면 맨날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경 원어의 엘레겐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엘레겐 하는 기도. 이거는 뭐냐면 자꾸 응답될 때까지 되뇌이는 기도. 엘레겐, 되뇌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시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 많은 좋은 가사가 있는데 제가 그 소절만 얘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인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그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기도에 관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참고성경 1번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 제가 이걸 우리 권계덕 집사님이 내가 주보를 찍어 보내면 PPT로 보내오면 내가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24절, 25절, 24절이 안 올라왔어요. 장로님 한번 24절, 11장 24절 하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래서 기도는 곧 응답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기도 물론 하는 건 좋지만 먼저 마음의 꺼리낌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성경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 우리가 믿는 자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고성경 3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뿐이는. 이 말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라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참고성경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불의한 재판관, 과부와 그 끈질긴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다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었는데 핵심은 7,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7, 8절 너무 기해서 우리 가부처럼 끈질긴 기도하는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완전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것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은 하물며 천국을 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악할지라도를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못된 일에 대해서 강조해서 악한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에게 세상에 재성이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7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 하물며 천부일까 보냐 하나님까 보냐 좋은 것을 주냐면 죽어도 남는다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에 맞는 길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에 맞는 길을 잘 사용하는 자가 하나 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읍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기도에 정말 말씀 중심에 부합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끈질긴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세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오늘 아름다움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자신의 문제, 아버지 가족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엉클어진 문제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임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